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의 이야기는 이 에베소의 이야기의 서문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본격적인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고 떠났다가요.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드디어 주님의 뜻이 에베소에 임함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온 것이지요. 근데 이 사실을 설명하는 1절 말씀이 참으로 흥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볼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지역을 돌아다닐 때 동시에 하나님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동시에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왔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조율해 가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만들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자리에 이야기만 알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작은 퍼즐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림에 맞게 그것을 꼭 맞추시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서기관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웰컴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대공원역 근처에 있는 지하의 한 상가에서 최 목사와 누구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A 자매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저곳에서 B 형제의 마음을 열고 계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하늘의 서기관들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 만나게 하실 거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동시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기획자이세요. 역사의 기획자. 우리가 어떠한 순간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온 땅의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한 원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알고리즘을 설계한 공식 디렉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물론 분석도 있지만 그럴듯한 것들도 있지만 추측이나 느낌에 근거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추측이나 느낌에 근거한 것들을 갖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 느낌으로, 추측으로 규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론이 납니다. 어떤 결론으로 이어집니까?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것이 기획자의 의도와 얼마나 다른 결론입니까? 심지어는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어디에 의지를 합니까? 점이나 타로 같은 무속에 의지를 하기도 합니다. 2025년 지앤컴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요, 기독교인의 20%, 5명 중에 1명이 무속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2030 세대는요, 이를 신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 즉, 무속을 수용하는 입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데요. 경제 상황은 안 좋고, 삶은 불안정하고, 외롭고 세상은 믿지 못하겠고, 위로는 받고 싶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오죽하겠느냐마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들은 역사의 기획자가 아닌데, 역사를 기획한 것은 그것들이 아닌데 거기에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온 우주의 기획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공간만 초월하십니까? 시간을 초월하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세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앞날을, 이미 이루신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고 이루셨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걸음이 그때로 향하고 있음을 바라보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불안정함으로 찾아오는 이 불안, 그래서 느낌으로, 추측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 점을 보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결코 정면 돌파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돌파되지 않는 문제예요. 하지만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루시는지, 하나님께 매달릴 그때에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지 삶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존재를 온전히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답답하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보고 계시냐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외쳐보세요. 시편 69편 1절 말씀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지금 차 올랐는데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다윗은 때로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요동했으면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요. 시편 6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뭐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제발 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소망인데, 하나님이 능력인데, 하나님이 피할 바위이고 반석인데 너 어디 보고 있냐? 나의 영혼아, 제발 좀 하나님 바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인내할 힘을 주시든지요, 예상 못한 방법으로 돌파할 길을 열어주시든지요, 어떠한 지혜를 주시든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눈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역사의 기획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플레이어들입니다. 관객이 아니라 플레이어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 우리는 NPC가 아니라 실제 플레이어들이에요. 실제 플레이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플레이어가요, 관객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대학생 때나 청년 시절에 MT를 가면 방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눈 가리고 하는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눈 가리고 사람 더듬어서 찾는 것이죠. 그때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술래가 자기 찾는 거 무섭고 좀 두려우니까 그 방 밖으로 나가는 애들. 저 같은 애들. 귀찮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안전하죠, 방 밖으로 나가면. 그런데 방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기권한 거예요. 나는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니까 안전하기는 한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선에 살지 않는 삶. 다시 말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삶.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천국 갈 자격만을 얻고 그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삶. 이런 삶은요, 사단이 전혀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만요, 생명력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또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삶 속에 살아있는지를 확인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사단이 경계하고 긴장하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 누구도 견제하지 않는 능력 없는 인생, 기권한 인생이냐? 바울이 이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며 능력이 나타납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세례가 무엇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날 그때에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이전의 삶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어갈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어갈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기획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출자일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기획을 가능하도록 돕는 연출자. 우리에게는 기획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때마다 날마다 이끄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연출자가 함께 계세요. 그 연출자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간순간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그러한 연출자 성령님.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이루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출자이신 성령님을 따라서요, 내가 딛는 걸음마다 어둠의 권세가 긴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천사들이 환호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생명의 능력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일도 생명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생명이 전해집니다. 이 생명이 전해지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말을 빌려서 전하고 있어요.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 구조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잘 아는 것에 근거해서 복음으로 이어지도록. 제가 7년, 한 8년 전쯤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그 20살 청년과 함께 1대1로 한 12주 정도 제자 양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대1 양육을 그때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하던 때였으니까 이 청년이랑 같이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잘 이 복음과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를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이 친구가 잘 아는 것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봐야겠다. 이 친구는 뭘 좋아했었냐면 당시에 NCT를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NCT를 좋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아이였어요. 뭐 생방도 가고 팬미팅도 가고 뭐 밤도 새우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름도 좀 외워가고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해갖고 가서 다음에 만났을 때 질문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네가 좋아하는 이 NCT의 세계관이 어떻게 돼? 이 친구가 쉬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제가 말씀을 물을 때는 막 침묵하고 있다가 막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뭐 이해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들으면서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하나님 나라에도 그러한 세계관이 있어. 이 땅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작동하는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저도 그 세계관을 쫙 설명을 했어요. 본인도 저에게 많은 말을 했으니까 제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의 세계관은 팬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온 우주와 온 땅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전능하신 질서야. 그리고 너 티켓 클릭 늦으면 콘서트 갈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야. 축제는 네가 12시 땡 했을 때 클릭을 못해도, 깜빡하고 잠들어서 5시에 일어나서 클릭을 해도, 저녁을 먹고 밤에 자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클릭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 이 친구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반짝이는 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전도사님, 완전 이해됐어요. 됐다. 이 생명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플레이어들이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그 삶의 자리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학생의 자리, 대학원생의 자리, 자영업자, 직장인의 자리, 수험생의 자리, 고민하는 자리, 관심사의 자리, 실패와 우울이 깃든 그 자리, 깨어진 자리, 도전하는 자리, 덕질하는 그 자리까지 각자의 자리 위에 있는 한 사람. 그 곁에서 함께 하면서요. 사랑의 온기 또 은혜의 숨결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누가 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치유하셨습니다. 눌려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자유케 하셨어요. 누군가가 올 때 사람들은 이곳으로 오는 거 아니야 막아섰지만 아니다, 올 수 있다 하며 막아선 그 자리로 직접 찾아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에, 내가 눈물을 흘릴 그때 주님 찾아오셨던 순간 있잖아요. 내가 고민했던 그때 주님 찾아오셨던 순간 있잖아요. 내 자리로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침묵 속에서 그저 곁이 되어 주심으로 함께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라틴어 인카로, 인 안으로, 카로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로 들어오다, 육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 관심을 두고 공감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인간 자체가 되셨어요. 그 자리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친히 임하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획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플레이어로 이 땅을 사셨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기획자이신 하나님, 연출자이신 성령님,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신 완전한 플레이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시면서요, 우리를 또 다른 플레이어로 초대하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플레이어들을 개인으로 초대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세요. 팀플을 하게 하세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생겼어요. 팀이 생겼어요.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공동체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팀으로 모였습니다. 원 스피릿, 원 팀인 것이죠.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 기획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삶의 모범이자 구원자 되신 온전한 플레이어 예수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격려할 옆에 있는 동역자, 우리 팀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생명의 일을 힘있게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보여주실 그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우리 삶의 작은 지점밖에 볼 수 없지만 역사의 기획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역사의 기획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이미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여 달라고 기획하시고 완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친히 기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무능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셨음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미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 나갈 때에 희미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떻게 빚어져 갈지 알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방법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느낌으로, 나의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으로 결론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안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늘 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랄 때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 바랄 때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실험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셨기에 우리는 힘있게 뻗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존재들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안에 있을 그때에
소망의 길 안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기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영적 전선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딛는 자리마다 사단이 긴장하고 물러나며 하늘에서 환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붙들며 더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일으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계시기에 내가 갈 수 없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중보하시기에 다시 그 중보의 힘을 덧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비교와 소망을 보지 못함에 또 무력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때마다 날마다 순간을 일으키시기에 소망이 있다, 다시 힘있게 나아간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그때에 용기를 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좁고 완악한 마음뿐이지만 사랑을 더하셨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인생을 나는 그저 재단하고 판단하고 프레임에 넣는 존재였는데 주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가 차오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모든 것을 연출자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 능력이 없는 그저 호흡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하며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릴 수 없는 순간, 포기할 수 없는 순간에도 포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도 정직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실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실되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 의를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의가 아니라, 내 판단 기준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채워서 그 의를 전하며 그 의가 온전히 깃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고 환대하며 관심 갖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또 존재를 기뻐하고 함께함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한 성령 안에 한 팀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또 공동체 안에 생각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에 우리 박병도 선교사님, 또 박혜련 선교사님 우리 예배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파송되어서 태국으로 주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시는데 우리 오늘 함께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안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 품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복의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아껴주고 환대하며 관심 갖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가 기쁘다, 복되다 하나님 입술로, 눈빛으로, 손짓으로, 격려로 하나님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이곳에 나올 그때에 환대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앞을 향해 가다가 곁에 있는 자를 놓치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한 명이 하나님 나라 자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어떠한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가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한 영혼이 이 땅 가운데 휘몰아치며 살아왔던 한 영혼이 삶의 풍파 속에서 너덜너덜해진 그 한 영혼이 주님의 생명의 물을 머금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주님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가족 중에 수술을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이가 되어주시며 온전하신 손길로 다시 일어나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모든 수술의 과정과 결과와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갈 때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의 영을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그 아름다운 빛으로 흘러나가는 여러 가지 주님의 모습이 그 땅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기획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뢰를 예배 가운데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느낌, 우리의 추측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빛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듯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참 기쁨, 참 생명의 복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또 동역자들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